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8일 축제 잘 보내고 계십니까? 평화로운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오늘 부활 제2주일이며 또 부활 8일 축제 마지막 날이고 또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또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 우리 역시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평화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미사 때마다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까?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들, 기쁨, 그런 것 같죠? 행복, 안정, 고요함, 선, 좋은 것, 산다, 살림, 삶, 이런 것들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누구의 행복입니까? 누구의 기쁨이고 누구의 편안함이고 누구의 안정이고
누구의 살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개 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평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을까요? 안 평화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갖고 이제부터 너희는 평화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워서. 누가 두렵습니까? 유다인들이. 어떤 유다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어딘가에 제자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유다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했던 자기네들에게 어떻게 하리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딘가 골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겁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제자들이 살고 싶어서 정말 자기들의 평화를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닫아 걸고 있는 거죠.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나 단절이나 무언가 닫혀 있는 상태를 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고 몸소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살려고 이렇게 문 닫아 걸어놓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참 평화가 아니야. 내가 주고자 하는 평화는 이거랑은 달라. 두 번째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척박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 열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을까요? 또 다른 두려움이,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에 아마도 제자들은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가라 라는 뜻이겠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제자들,
어딘가 한 곳에서 자기들만의 그 자그마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 자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파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닫힌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집에 있는 문이든 아니면 내면의 문이든 제자들은 닫아놓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여전히 폐쇄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시공간을 열고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세상 안으로, 사람 안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나 살고자 나 안에 가두어 놓은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너에게 다가가는 평화인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평화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입니다. 혹여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것이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사도들, 예수님께서 닫혀있던 그들에게 가시어 평화를 빌어주시던 그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너와 나의 갈림이 없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삶이 있는 겁니다. 너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입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하느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의 실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이어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만 그러면 됩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 행복한 공동체면 됩니까? 그러면 주간 첫날 저녁 유다인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행복한 평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서 세상 모든 이들이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가거라 라고 하신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주일 미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미사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주일 미사 의무 다 했으니
행복하다,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나가고 이웃들에게 나가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이 미사를 마치고 각자의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쁘게 주님과 만났던 이 체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화를 나누는 사명들 마음껏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후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 주님,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미흡하나마 아름답고 평화롭게 사랑 넘치게 가꾸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고 주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과 내가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나날 또 힘차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짧은 묵상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두려워 나를 닫는 세상의 평화, 네가 반가워 나를 여는 주님의 평화, 너 없이 나 홀로 세상의 평화, 너 있어 나 함께 주님의 평화, 너에게서 나에게로 세상의 평화, 나에게서 너에게로 주님의 평화, 너와 나 가르는 세상의 평화, 너와 나 이어주는 주님의 평화, 너는 너요 나는 나인 세상의 평화, 너는 나요 나는 너인 주님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카 음식상에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막가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성부께 바치신 것을 기념하여 가톨릭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기념이고 재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던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동그란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성체성사는 또 예수님이신 그 빵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의정부 교구, 우리 교구 3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손희석 베네딕토 주교님의 이제 첫 인사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보 사이에 또 간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생태, 그렇죠? 의정부교구 생태영성학교 기본과정 1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고 그리하여 우리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도 쓰셨고 또 이후 후속 문건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교회에서 이제 찬미 받으소서 여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게 그래서 문제거든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인데 사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이제 독서 나눔 같은 거 해도 좋을 듯 싶고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 실천과제 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제 생활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을 우리 교구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탄소 식생활 추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BMW 운동 실천하고 자가용 운행을 줄입시다. BMW를 타자는 게 아니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 걸어 다닙시다 이런 것도 되고요. 걷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걷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자가용 안 타고 버스 한 번 타고 전철 한 번 타고 어차피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엄청난 그 탄소 절약을 이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성당 올 때 뭐 주차장도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본당 관할구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제 걸음으로 우리 본당 관할구역 경계를 쭉 돌면은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웬만하면 다 걸어올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습니다. 그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정의 누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좀 하자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제안하는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가 되든 실천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연사 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가들이 나이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주보 맨 뒷면 보시겠습니다. 전례 성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주일 교중미사 때 이제 세례식 있습니다. 준비 마무리 잘 하세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세례 받으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안 하세요? 뭐 믿고 안 하세요? 네, 남은 한 주간 기쁘게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음 주에 세례 받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2024년 견진성사 및 교리 신청 나와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6월 2일 주일 2시 여기 대성전에서 하고요.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견진 받으실 신청하실 분 밖에 나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사무실에서도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견진성사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죠. 그쵸? 예?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가톨릭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견진성사를 한꺼번에 줍니다. 세례와 견진을 함께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견진성사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견진 받으세요. 예전에는 세례 받고 뭐 1년, 2년 있다가 견진 받으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견진성사까지가 입문성사니까 이번에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예비작 교리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에미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에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좋아 보여요. 에미 다녀오실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 부부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부부가 가는 데가 에미가 아니고요. 금실 좋은 부부 가면은 더 금실 좋아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부 가시면 문제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고로 제가 에미 발표 신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평신도 예물봉헌 신청자 모집합니다. 보시고요.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자 모집합니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철원에 이르는 데 하고요. 저는 한 8년 전쯤인가 일주일짜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파주에서 시작을 해서 고성까지. 한번 걸어보시면, 걷고 버스 타고 뭐 이러면서 일정을 진행될 텐데, 이번에는 2박 3일이니까 좀 짧은 코스인데, 우리나라 분단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느낄 수 있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명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듭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1년에 몇 차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엑소더스 물품 후원 요청이 들어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본당 공동체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마두동 공동체, 그죠? 잘 골라서 오셨어요. 예,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참례 현황. 전신자 대비 28% 참석.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부활 성야 미사를 700여 명 많이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아주 좋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신자의 한 30% 정도가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도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 주위에 쉬는 교우분들 계시면 좀 널리 알려서 미사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의 넘어갔는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제발 성당에 좀 나오시라고 본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흥교 회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힘에 부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말쯤에 우리 본당 미사 참례자가 한 30% 꿈의 숫자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기쁘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다 같이 기쁠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화를 넉넉히 나누시며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제2주일 미사 마치면서 장엄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전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